2024년 3월 8일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은 소위 제2성전기라고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과 그것을 중축한 헤롯 성전이 있던 당시까지의 기간, 그 기간 동안 이제 안식일마다 불렸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안식일마다 이 시편이 불려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시편을 안식일마다 불렀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시편이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안식일에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잘 표현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부르면서 사람들이 늘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란 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십계명에 넣으시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사람에게 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복지 차원에서 그러셨을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사람에게 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일들은 다 멈추는 시간, 그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안식일을 제대로 잘 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다음에 너와 너의 가족뿐 아니라 내 집에 거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시편들을 부르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갈 때도 부르는 시편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그랬던 거죠.
오늘 시편도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시편은 시편의 독자에게 명령합니다.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리고 성벽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합니다. 이 시온을 둘러보라는 명령은 시온, 즉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그의 성전을 단순히 그냥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보며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후대에 전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모이는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 4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기억할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고대 근동의 신과는 그 각 지역 또는 여러 도시, 그 도시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신관이었습니다. 그 애니미즘, 정령신앙이라고도 하는 이 신관은 이것으로 인해서 각 나라에 대표하는 신들이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고요. 아수르는 아슈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도시들마다 각자의 여러 신들이 있었죠. 엄밀히 말하면 그 신들은 그 도시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신이라기보다 도시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주고 보호해주는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고대 근동의 신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관이 보편화되어 있던 당시에 시편 48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성 시온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성의 보호자,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시고 이 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 속에 존재하는 존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48편인 거죠. 그래서 1절은 시온을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표현하고 2절에는 큰 왕의 성, 3절에서는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 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가치관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달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같이 그들이 그저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 드림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필요 채워주는 그 정도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이 거주하는 성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다른 우상들과 차원이 다른 분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그런 시선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나 힘, 세상의 원리들이 지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 단순히 심신의 안정이나 인문학의 연장선상으로 취급되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시편은 안식일로 모이고 하나님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해 기억할 때 그분의 능력과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왕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고는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2번의 큰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BC 734년에서 732년에 벌어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고, 두 번째는 BC 701년에 사네립을 상대로 거둔 승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역사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억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렇게 그들이 들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라고 말하며 듣고 알았던 그 능력과 구원을 마침내 경험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고백하고 함께 기억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로, 수요일로, 예비일로, 새벽으로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성경과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함께 간증하고 나누고 누리는 것, 그래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인 겁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뛰어넘어 구원하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 예배 가운데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과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결단하며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 소원을 아리는 기도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들과 같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새벽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삶의 이유 되시네. 경배하리라. 내가 속한 분 예수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은